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 받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 다시 받으세요.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받았던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하면 좀 황당할 거예요. 전 세례 받았는데요? 안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2번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그 햄버거 준다고 그러길래 그냥 햄버거 먹으려고 세례 받았는데요. 나는 그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새롭게 신앙 고백하면서 새롭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진중 세례라고 그래서 군종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세례 줘요. 세례 받으면 햄버거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 먹으려고 가서 세례 받습니다. 물론 세례라는 게 신앙 고백에 대한 결과인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군대에서 신앙 고백 없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려고 받았던 그 세례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가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뭔지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에게 세례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사자의 고백이나 나의 심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치심 받았으면 그걸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재세례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재세례파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해야만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세례라는 게 목사님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첫 출발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을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줘서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삼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를 주냐면 유대인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의미는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 살았다. 지금부터라도 세례받고 돌이켜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라.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이므로 유대인 자체만으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선민의식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세례 다시 받고 새롭게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의미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너희 선민의식,
나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저 뭐야? 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부정하는 거야? 뭐 자기가 뭔데 저렇게 다 부셔버리는 거지? 라고 의아했어요. 근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좌우 나눠서 저 왼쪽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또 가수 쪽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막 박수 쳐주면 인지도가 상승하겠죠. 지금 다음 대선에 특별한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대통령 하라고 하니까 어깨가 으쓱하겠죠.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구청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으면 구청장이 될 수 있고요. 그 시에서 지지를 많이 받으면 시장도 될 수 있어요. 나라 전체에서 당신 우리의 대통령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하면 막 박수치고 연호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천만 명 됩니까? 5천만 명? 인구가 줄어서 최소 한 2천만 명 이상이 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원호성하고 막 박수치면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면 그 단어, 제 이름 뒤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붙어요. 2천만 명이 같이 외칩니다. 원호성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내 이름을 연호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박수치면요, 사람은 좋아해요. 그리고 으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지지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지역의 그 모습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초기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지도급의 인사가 됐어요.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유대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만한 민족의 각성자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각성자.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을 시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다.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막 추앙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뭐였죠? 모든 민족이 소망하는 건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우리는 해방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제하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안중근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윤봉기 의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로 앞에 나섰어요. 그 사람들 잡혀가긴 했지만 어쨌든 민족의 리더였어요. 이스라엘도요,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급으로 성장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메시아라고 그랬냐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거다.
이스라엘을 핍박에서 끄집어낼 사람이 나타날 거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다렸어요. 누구? 메시아. 메시아, 즉 민족의 리더예요. 메시아라는 게 어떤 민족을 이끌어 나갈 만한,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다렸어요.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 된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반드시 나타날 거다.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정치 지도자, 리더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와, 당신이 메시아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습니다. 막 추앙하니까, 내가 메시아인갑다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전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대부분이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암살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암살하든지 대놓고 죽이든지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했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민족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죽였어요. 세례 요한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랐던,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리더가 죽으면 추종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막 모여들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갑다 하고 정말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의 손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똑같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 드러났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는 모든 메시아들이 로마 군인들,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전부 다 암살되든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조직이 와야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했지만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분도 똑같네. 저분도 예수라는 사람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네.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도 다 와해가 됐네. 전부 흩어졌죠?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죠? 나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반적인 그런 메시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조직이 와해되고 결국은 일어날 만 하다가 전부 다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에서 지나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예언된 메시아의 진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분이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그 전에 수십 명이 나타났던 그 메시아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던 것들이 제자들이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예수님 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메시아라고 추앙을 받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갑다. 이분이 메시아가처럼 된다고 사람들이 막 기대했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보시면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 누구냐? 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모님 그거 깰 수 없습니다. 좀 앞으로 빼서 잠그세요. 뒤에 잠그세요. 앞으로 빼서 세 개 키세요.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언제쯤이면 나타날까? 됐습니다. 가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가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드러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추앙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볼까요?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21절 또 묻대. 그럼 누구야?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얘 또 갑자기 되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말하면 21절에 물어보죠.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구약의 맨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말라기 때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올까요? 살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선지자가 올지 제사장이 올지 왕이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무언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올 거는 확실한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힘입고 일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같은데 그럼 네가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냐?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선지자냐? 엘리야가 아니면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뭘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여기 또 예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뭐한다?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누가 적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기다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리더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요. 너 엘리야야?
아닌데요? 너 선지자야? 아닌데요? 너 그리스도야? 아닌데요? 넌 메시아야?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그럼 도대체 누구야 너?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가 보낸 받았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뭐야? 너 누구야? 너는 네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앞에 길을 깔아간다는 겁니다. 그 앞길을 내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길을 오실 때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부대에 사단장이 방문한다 그러죠. 부대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쓰던 칫솔을 들고 나갑니다. 치약을 들고 나갑니다. 칫솔과 치약 들고 나가서 칫솔질 하려고요? 아니요. 칫솔과 치약 들고 나가서 바닥을 닦습니다. 바닥을 닦아요. 칫솔로 바닥을 닦고 아스팔트를 닦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스팔트를 솔로 비누칠해가지고 솔로 닦습니다.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걸 합니다. 층계를 치약으로 이렇게 닦아요. 비누 묻혀서 닦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거기를 못 지나다녀요. 반짝반짝하게. 왜 그럴까요?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미리 다 정리하고 그 모든 길들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어디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해라? 예비해라.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된 예행이에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추앙하니까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세례 요한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군중이 떼구름처럼 몰려다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모인갑다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는 무지막지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메시아 같아요. 나 아니라니까. 그래도 우리의 메시아 같아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 선지자 아닙니다. 당신은 엘리야 같습니다.
나는 아닙니다가 말해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맞는 것 같아.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의 심중은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은 비슷하거든요. 그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은 엘리야 같다고, 당신은 선지자 같다고, 당신은 메시아 같다고 막 박수치면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는, 그냥 사람들의 리더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리더로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정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돈 많이 벌려고 삽니다. 당신 뭐 때문에 삽니까? 난 자식을 위해 삽니다. 내 자녀를 위해 삽니다. 난 내 명예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사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야? 하면 저요 원호성이요. 그거 말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 말고 당신 누구야? 라고 한다면 저요 이주연의 아내인데요? 너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너 누구야? 저요? 샘물교회 목사인데요?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물어보지 않았어. 너 누구야? 저요? 두 딸의 아버지인데요? 너의 딸이 누구냐고 난 물어보지 않았다. 너 누구야? 전 누굴까요? 예? 이름 빼고 너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 왜 왔어? 저 원어성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원호송이라고 하는 육신의 호칭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칭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록할 때 너의 이름이 이 땅에서 원호송이었지? 하나님이 원호송으로 기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요? 원호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육신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제 얘기가 좀 이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호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아. 물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 불러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나를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따로 있을 것 같아. 영혼에 대해서는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너 누구야? 저는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뭘 하며 사나야? 뭘 하며 사는가? 누구처럼 사는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어떻게 살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요. 두 가지.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이 얘기는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너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절반은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난 죽은 존재예요. 난 죽은 존재야. 넌 누구냐? 전 죽었습니다. 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니까 나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둘째 목적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죠. 그 앞길을 예비했어요.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뭘 예비하는 거예요? 뭐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그 앞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예? 뭐 길을 닦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길을 닦아요? 저는 어제도 밤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게 뭘까? 저는 여기 누워가지고요. 그날 설교할 거를요. 밤중에 계속 생각합니다. 그걸 고민을 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사 나가야 돼? 물론 선교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선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비하는 것 때문에 선교 나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나이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면 그 부대에 사단장이 오면 뭐 들고 나간다고요? 칫솔 들고 나간다고. 칫솔 들고 구두소 들고 아스팔트 닦고 자기 네모반 닦고 그 층계 닦고 해요. 뭐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요. 나와 내 주변을 잘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결과 청결은 다르다 했어요. 청결은 뭐죠? 청결은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청결이라 했어요. 정결은 뭐라 했죠? 정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결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깨끗이 하는 거는, 예비하는 거는 청결이 아니고요. 칫솔 들고 나와서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은 우리가 정결케, 나와 내 주변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불도저를 들고 나가서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방송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안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그냥 칫솔 들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칫솔 들고 닦으면 돼요. 예? 영적인 자리에서 칫솔 들고 닦으면 된다고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봐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가서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뭘 어떻게 예비하겠어요? 저는 어제도 밤에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나? 응? 뭐가 달라지겠나?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 크게 뭔가 세상이 변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나와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칫솔 하나 들고 닦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가사가 저한테 탁 왔어요. 이 가사 보시면, 제가 가사를 보세요.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는 아닌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누굴 맞으리? 주를 맞으리. 이게 선교에 관한 거예요. 내가 땅 끝으로 먼저 선교를 나가서 내가 주님 오실 길을 내가 먼저 만들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 했으니 내가 먼저 땅 끝으로 가서 주님을 내가 맞이하리 라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선교에 대한 거죠.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칫솔 하나 들면 되는 거예요. 닦아야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걸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세상이 암울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님은 언제 오셔도 내가 칫솔 하나 들고 내가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